에녹의 신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에녹이 둘이 있습니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담의 3대 손 에녹인데 또 하나는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세 번째 에녹이 있고 일곱 번째 에녹이 있는데 세 번째 에녹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그런 계보고, 일곱 번째 이 에녹은 셋의 계열입니다. 아벨이 죽고 하나님께서 아벨 이후에 이제 셋이라고 하는 경건한 또 자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셋의 계열에서 경건한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대 손 에녹으로부터는 배울 게 없고 7대 손 에녹으로부터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한 계보에 속한 족장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고, 그들의 삶 자체는 진리 교육에 대한 실물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선한 계보에 속한 족장들이 몇 사람 나오는데, 첫째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죄인된 인간은 죄인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피를 흘린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인간은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속죄의 필요성을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아벨이 자기 형 가인에게 살해당하고 난 이후에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은 그 아들 에노스를 낳아서 셋과 에노스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이 그냥 여호와여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함께 가정예배, 대중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과 에노스의 시대에 와서 이제 하나님께 대중예배의 필요성이 이 가정을 통해서 가르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나온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친교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가까이서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 다음에 셋을 주시고 셋 다음에 에녹을 주셨다 하는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인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우리 인간들은 첫째로 아벨처럼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아야 하고, 둘째로 셋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끝나지 말고 사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교 가운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좀 더 깊은 친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65세를 살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더라.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죽지 않은 채 그대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올라가다가 죽긴 죽었겠죠. 왜냐하면 올라가다 보면 산소가 희박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보통 인간과 같은 자연사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천국으로 그대로 변화돼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에녹과 엘리야가 이 두 가지 참 독특한 그런 그 죽음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친교했던 이 에녹의 삶과 신앙을 오늘 함께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진리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 직책, 직업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일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는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동행을 하십니다. 에녹도 틀림없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에녹이, 죄인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에녹에게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에게 있었던 믿음은 뭡니까? 두 가지가 내용입니다. 첫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실히 믿었다 그 말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손에 잡히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고 그릴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이지만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께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무슨 상을 주십니까?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죄 사함의 상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아무 의로움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내가 너에게 전가해서 주노라 해서 예수의 의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화친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상을 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상이 바로 사죄의 축복이요, 칭의의 축복이요, 하나님과 화친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상은 뭡니까? 첫째는 사죄요, 둘째는 칭의요, 셋째는 하나님과 화친의 축복이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진리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특수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 없습니다.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수한 은사나 능력을 소유했고 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에녹 같은 은사가 없어, 나는 에녹 같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 나는 에녹 같은 그런 특수한 재능이 없어, 그러므로 나는 절망이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딱 한 가지다 것입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두 가지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은 늘 자기 옆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옆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존재와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옆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 이것을 의식할 때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의식하며 그렇게 살았다 그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에녹의 신앙이 단순히 지적이고 교리적인 수준에 머물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요새 무슨 컵인가 축구인가 뭔가 하는 못된 것이 하나 나와갖고, 무슨 컵이죠 요새? 예? 피스컵인가 뭔 컵인가 그런 못된 것이 요새 한국에서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고, 이 통일교가 열어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한국의 귀신들이 축제 났습니다. 요새 아주 이단들이 난리 났어요. 예? 그래서 이단들이 아주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을 급속하게 힘을 받아가지고 미혹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단들이 돈 가지고 별짓 다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